어, 이렇게 강의를 제가 하고 그 다음에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소그룹 모임을 할 텐데 소그룹을 그냥 어렵게 생각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도하시는 분들도 그냥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혹시 마음에 좀 이렇게 남는 게 없느냐, 예, 그렇죠. 예, 그냥 그런 부분들 서로 돌아가면서 뭐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이렇게 각자 나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누고 나서 이제 같이 우리가 오늘 이제 주제가 찾아오심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참 영혼들을 찾아가는, 영혼들을 만나러 가는 그런 장로가, 그런 권사가, 그런 안수집사가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마치고 기도하시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좀 나누어서 이제 몇 번에 걸쳐서 할 이제 강의는 원래 우리 학교와 총회에서 하는 그 평신도 최고 지도자 과정에서 하는 강의예요. 이제 원래는 그 최고의 리더 예수 그리스도, 이 제목으로 예수님,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섬기는 것이 제일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 제가 한 10년 정도 전에 이제 강의를 만들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제 인생 가운데 참 좋은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나에게 참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이 누굴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이렇게 해보니까 그분들의 모습이 다 부분적으로, 사람은 다 온전하지 못하지요.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리더라도,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도 100점은 아니에요. 100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 그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부분적으로 다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서를 생각을 해보고 예수님의 이 생애를 생각을 해보니까 크게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 가지 모습으로 섬기셨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냥 저 천국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냥 우리 보고 알아서 해라, 또 아니면은 그냥 온 세상이 다 들리는 마이크, 우리 주님 충분히 그거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천둥과 번개를 만드신 분이신데, 그래서 위에서 내가 다 너희들을 오늘 이 시간부로 용서했다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뭘 그렇게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뭘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하셔요. 근데 안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리고 찾아오신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어요. 근데 떠나신 것이 무슨 리더십인가? 무슨 섬김인가? 생각해 보니까 떠나시면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너희가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리더십은 크게 이 세 가지구나. 찾아오심, 그리고 함께 하심, 그리고 떠나심. 이 세 가지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정리가 제 나름대로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 여기에 한번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안에 있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제가 이제 청년들 사역을 이제 좀 꽤를 했습니다. 이제 청년들 사역을 이제 대학생들 한 5년 정도, 이제 제가 자란 교회에서 5년 정도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한 4년 정도는 이제 직장인들, 청년들 대학부, 그 다음에 청년부를 이어서 직장인들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4년을. 그런데
제가 이제 딱 청년부 사역자로 가게 되었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부탁을 하나 하셨습니다. 무슨 부탁을 했냐면 그 당시 그 청년부가 분위기가 그리 좋지 않았어요. 담임 목사님에 대한 좀 이렇게 뭐 불만도 좀 있었고 또 이렇게 그 안에 조금은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좀 견고한 어떤 좀 이렇게 좀 그런 좀 별로 좋지 않은 어떤 습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공동체 안에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게 되었는데 제가 간다고 해서 제가 나이가 제일 많지가 않았어요. 제 위에 선배들, 우리 대학부 선배들도 위에 쫙 깔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나를 먼저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너 청년부 가면 신방을 좀 하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신방을. 직장 찾아가서 그 신방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거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요. 목사가 신방한다는데 그게 뭐가 특별한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냥 기쁘게 순종을 했습니다. 예,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이렇게 주중이나 시간 날 때마다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강남, 광화문, 여의도 이 3대 직장 지역 아닙니까?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강남에 이렇게 가면은 양복 입고 안 갔어요. 이렇게 잠바 입고 이렇게 강남에 이렇게 강남역에 딱 서 있으면 왠지 이렇게 좀 초라하게 느껴지대요. 되게 초라하게 느껴져요. 다 멋쟁이들인 것 같고요. 내 혼자 좀 이렇게 좀 촌스럽고 시골에 온 건가 이렇게 아주 멋쟁이들 이렇게 많고 여의도 가도 그렇고 광화문은 우리 교회가 광화문에 있어서 광화문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청년들 점심 때 가가지고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가니까 청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고 같이 직장의 사무실에 거기도 기독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기 사무실에 동료들이 너무 신기하게 여긴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교회의 어떤 분위기가요, 장년 사역, 결혼하고 이렇게 장년분들한테는 신방 사역이 중요해요. 근데 청년들한테는 신방을 잘 안 해요. 이게 분위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청년부 목사님이 직장까지 신방을 왔냐 하면서 그 동료들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자기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참 더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 제가 대학부를 이렇게 섬기다가 대학부 때는 저희 대학부가 참 뜨거웠어요.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그런데 이 형님들이나 또 동생들이 대학부에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있다가 직장 가고 청년부에 가면 이렇게 뺀질거리는 게 밑에서 이렇게 볼 때 말이죠. 밑에서 이렇게 보니까 조금 이렇게 뺀질거린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마음 속에 제가 청년부 목회자가 된다는 것이 어느 정도 내정이 되고 이렇게 할 때 제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너희들 이제 내가 간다. 다 죽었어. 이제 칼을 갈아줘. 대학부에 있을 때 그렇게 뜨겁게 헌신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더니만 이제 돈 좀 벌었어? 내가 간다. 이제 너희들 다 끝났다. 이제 내한테 이제 칼을 막 갈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찾아가서 멀리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찾아가서 영혼들을 만나니까요. 그래서 그 직장 초년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든 것들, 그걸 이제 직장에서 만나니까 이야기를 더 잘해주더라고요. 교회에서 만날 때하고 달라요. 여러분, 공간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저도 머리 아플 때는요, 우리 교육자님들 제가 이렇게 우리 좀 회의하러 갑시다, 하러 갑시다 한두 명 불러서 이렇게 할 때요, 제가 너무 머리가 아프면요, 우리
카페 갑시다. 카페. 내 방에 있지 맙시다. 제가 막 끌고 나가요. 공간이 어느 공간에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참 달라진다. 훨씬 자유로워진다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청년들을 만날 때보다 자기가 직장 생활하고 있는 그 직장에 가서 만나니까 뭐 이렇게 목줄 하나 다 달고 하나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만나니까 훨씬 더 마음을 잘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점심 식사 나오는 것도 뭐 팀장님한테 보고하고 나와야 됩니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자, 제가 그 이야기를 그걸 겪으면서 찾아갈 때 사람이 마음을 여는구나. 만날 때 그냥 멀리서 바라보고 저 사람은 저럴 거야, 이 사람은 이럴 거야, 우리 구역원은 이럴 거야.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제가 젊은 목회자잖아요. 이제 조금씩 머리가 뒷머리 빠져가는데요. 젊은 목회자들이요, 신방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신방 이러면 이게 미팅 이러면 좀 신선하잖아요. 근데 신방 뭔가 너무 좀 올드하지 않아요? 신방, 뭐 신방 받자, 너무 올드한 단어하고. 이렇게 해서 젊은 사역자들이요, 신방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자 훈련 이러면 제자 훈련 좋은 거지, 이렇게 나와요. 뭐 영적 리더십 뭐 이렇게 하면 그거 좋은 거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신방 이러면요, 젊은 사람들이 그거는 뭐 옛날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지. 뭐 옛날에는 뭐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막 성도들 집안에 뭐 젓가락 숟가락이 얼마 있는지 다 알았어. 그러면은요, 젊은 사람들 속으로 콧방귀 낍니다. 근데 옛날 분들 목회 스타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신방하고 성도들 만나고 이렇게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 생각이 정말 잘못됐다라는 것을 제가 알아요. 제가 느껴갑니다. 그래서 지난 4월인가요? 보령 저 대천에 우리 교단에 우리 강도사 고시 합격하신 분들, 우리 이태준 강도사님도 거기 계셨는데 그 이제 연수 교육을 하는데 제가 갔다가 제가 이거 되게 강조했습니다. 당신들 젊은 강도사로 이제 목회를 하게 될 텐데 신방 우습게 보지 마라 그랬어요. 신방 우습게 보지 마라. 성도들을 찾아가서 만나야 된다. 괜히 앞에서 뭘 이렇게 가르치는 걸로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성도들을 찾아가서 만날 때,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강의하는 것과 다르게 집에 찾아가면, 그리고 어디선가 1대1로 만나고 또 교육자분들과 뭐 1대2 뭐 이렇게 하여튼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면 그제서야 성도들이 집안에 어려운 얘기를 한다. 그 마음에 어려운 얘기를 한다. 교회에서 우르르 이렇게 만나면 얘기 안 한다. 제가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영혼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또 구역을 섬기시면서 이렇게 교육부서를 섬기시면서 선교회를 섬기시면서 여러분들이 뭔가 좀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뭘로 할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큰 행사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는 한 영혼 한 영혼 찾아가서 만나세요. 짧아도 괜찮아요. 커피 한잔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면 멀리서 볼 때와는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다릅니다. 제가 지난주 그 1대1 양육급 반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산부인과 의사, 산부인과 간호사보다 엄마가 애를 더 잘 키운다. 맞습니까? 여러분, 산부인과 간호사가 더 잘 키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밤에 애가 막 울고, 여러분 인큐베이터에 담겨 있는 애를 보셨습니까? 그 막 여러 명이 막 이렇게 있는데, 막 밤에 막 울면 산부인과 간호사는 밤잠 깨서 찾아갈까요? 안 갈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엄마들은 찾아가요. 엄마들은 밤에 애가 울면 엄마는 잠을 포기하고 일어나요. 그게 차이입니다, 그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섬기는 교회 리더십은 굳이 탁월한 지적인 은사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 산부인과 간호사처럼 아이에 대한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굳이 그 많은 지식들을, 아이에 대한 산부인과 그 의학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혼을 잘 키울까? 영혼을 잘 섬길까? 저는 퀘스천 마크. 반대로 뭔가 좀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 좀 부족해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넉넉히 교회를 세웁니다. 넉넉히 교회를 세웁니다. 왜 그럴까요? 영혼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들은 찾아갑니다.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 밖에서 저 사람은 저럴 거야 이렇게 분석하지 않습니다. 만나자. 내가 찾아갈게요. 커피 한잔 해요.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청년들 제가 이렇게 막 뺀질거린다고 이제 칼 갈았잖아요. 그런데 가서 만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하면, 만나서 이야기를 듣던 중에 하나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물론 이전에 청년부에서 늘 하고 있었지만 제가 마음에 동의가 되더라고요. 동의가 되고 막 꿈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 휴가 한 번이잖아요. 여름 휴가 한 번 아닙니까? 또 일주일 채 남짓되는 그 휴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다가 이 청년들이 전문적인 기술이 있습니다.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해가지고 또 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청년들이 뭔가 자기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의미 있는 일. 물론 여름에 겨울에 말씀 수련회 하는 거 좋지요. 그런데 이것을 같이 할 수는 없을까? 청년들만의 독특한 뭔가 사역을 할 수 없을까? 이렇게 했을 때 현장에 가니까 청년들의 그 열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직장 생활하면서 대학생 때 헌신했던 그 뜨거운 가슴이 다 식어져 가지고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만난 사람보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훨씬 신앙생활하기 힘듭니다. 채워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맛을 한번 보면요, 그냥 이 활동합시다 저 활동합시다 이걸로 안 돼요. 성령의 터치를 한번 받은 사람들은 영적인 이 배고픔이 훨씬 깊어요. 분명해요. 그래서 이게 채워져야 움직여요. 힘들어요. 그래서 마음이 막 괴로운 것입니다. 이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이분들이, 이 청년들이 알아요. 내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그 현장 속에서 현장에 답이 있더군요. 현장 속에서 청년들과 얘기를 하고 하면서 제가 어떻게 사역을 했느냐 하면,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를 봄, 가을로 넘겼습니다. 1박 2일 또는 2박 3일로 봄, 가을로 넘기고, 여름에 한번 휴가 받아서 하는 그 여름에는 우리 청년들 여름 휴가 내서 다 국내외 선교로 다 갔습니다. 대만으로, 또 우리 국내로 다, 저도 막 돌아다니면서 같이 복음 전하고 전도 집회하고 그렇게. 그런데요, 저도 대만에 청년들이 하도 오라 그래가지고 한번 방문을 하래. 자기들은 일주일 정도 있는데 2박 3일 동안 왔다 가래요. 2박 3일 동안 갔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평소에 한국에서 직장 생활 때문에 막 이렇게 다크서클 가지고 이렇게 헤매고 있는 그 직장 초년생들이요, 대만 가니까 날아다니더라고요.
날아다녀요. 야, 제가 그걸 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되는구나. 무작정 편하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아는 영혼들 속에는 주님을 위해서 뭘 하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모임이든 그 관계든 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생각에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목회는, 교회를 섬기는 것은 더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만나십시오. 생각하고 판단하시는 것보다 현장으로 한번 그 영혼을 찾아가 보십시오. 개인적으로 만나면 내가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는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제 섬기실 때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실 거예요. 성도들 그리고 아이들 찾아가시는 장로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찾아가서 만나시는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회의만 하지 마시고 찾아가서 만나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되시기를 제가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는 것 이전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찾아가기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들어야 돼요. 그냥 막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왜 큐티 이렇게 합니까? 요즘에 제가 오히려 이렇게 말씀 전할 때 큐티나 금요기도회나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덜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큐티를 미워하실까 봐. 진짜 제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금요기도회, 너무 금요기도회 하면 사람들 마음이 그렇잖아요. 난 금요기도회 미워할 거야. 난 나오지도 못하는데 목사님 자꾸 저 이야기를 하시니까 나 금요기도회 미워,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제가 일부러 이렇게 직접적으로 막 옛날처럼 대놓고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큐티가 중요해요. 큐티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큐티는 안테나예요. 하나님과 내가 텔레파시를 주고받을 수 있는 안테나예요. 근데 이 안테나가 꺾여 있으면요, 뭘 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뭘 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문제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뭘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해요. 주님의 마음 없어요. 내 의를 세워요. 내 의를. 안테나가 꺾여 있으면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밖에서 회사 생활할 때 잘했던 이런 그런 방법들 있잖아요. 그걸 교회 와서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회사에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인정받던데 교회 와서도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골치 아파집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는 영적인 공동체가 운영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운영되는 방식이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답답해 보일 수도 있어요. 비합리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본질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혼들에게 찾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큐티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시고, 그게 성가대든 교육부서든 어디든 구역장이든 교회를 계속 섬기시면서 큐티를 같이 해보세요. 큐티를 계속 같이 하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어려워하는지, 그 영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만나야 되는지, 아니면 카톡을 보내야 되는지 순간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인을 주세요. 거기에 순종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 성격보다 주님의 사인에 반응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일하세요.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그거는 시행착오예요. 하다 보면 성공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것과 함께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뭐냐면
들어야 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이사야 1장에 보셔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잠언 1장 5절에서도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다. 잠언 18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2절 시작.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미련한 자는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들었잖아요. 성경에 정렬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정렬시키면 안 돼요. 안 돼요. 성경을 가지고 내 삶을, 내 눈을 정렬시켜야 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한번 봅시다. 이 말씀 보십시오. 미련한 자를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공부 안 한 사람이다. 지식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미련한 자는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 사람 말 안 들어요.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안 들어요. 성경은 그런 분을 보고 미련하구나, 이렇게. 미련하구나. 안 듣는 사람 미련하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잠언 18장 12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귀의 앞잡이니라.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듣기 전에 대답하는 것, 이것을 미련이라 그러고 수욕, 욕을 받는다. 그리고 듣기 전에 대답하는 것은 교만과 직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솔로몬이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솔로몬이 예배할 때 주님이 솔로몬에게 물으십니다. 뭐 줄까? 내가 너한테 뭐 줄까? 솔로몬이 어떻게 대답했어요? 주님, 저에게 듣는 마음 주세요. 그랬어요. 듣는 마음 주세요. 그 대답을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가 부와 귀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했다. 지혜가 뭘까요? 듣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줄 알고 영혼의 마음을 들을 줄 아는 그 듣는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는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사자성어인데요, 이청득심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청득심, 이 어조사 이 뭐뭐로써, 이걸 가지고 뭐 이런 거죠. 이청, 들음으로써, 이청, 득, 얻는다, 심, 마음을 얻는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세속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영혼들을 섬기고 또 우리가 같이 모임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좀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마음과 마음이 좀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통하겠습니까? 들어주시면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하면서 막. 여러분, 그 다음부터 그분들이 여러분 좀 피하실 거예요. 저분 부담스럽다. 저분하고 앉으면 큰일 난다. 이거 같이 앉으면 30분, 1시간 넘어간다 이거. 여러분, 들으시면 마음을 얻습니다. 이청득심,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경청의 문제, 먼저 밑에 있는 박스 안에 있는 거 한번 봅시다. 본회퍼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사람이 교제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음으로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귀를 기울여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 여러분, 본회퍼가 천재 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낫지 순교자 이렇게 하지만 순교 그는 마지막 그거고요. 원래 이 사람은 아주 젊은 천재 신학자입니다. 근데 천재 신학자라고 해서 이분이 이분의 학문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이분이 이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사람의 어떤 이 영혼을 섬기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천재 신학자였지만 이것만 한 사람이 아니고 신학 교육을 했는데 신학 교육도 그냥 앞에서 강의를 한 게 아니에요. 이분은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책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짧은 책이 있어요. 이 보네퍼 이분이 가르치는 이 제자들과 학생들과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 신학적인 전수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하는 이 사람 영혼을 기르는 어떤 이 관계된 것들은 이게 그냥 책 읽고 나온 게 아니에요. 이분이 실제로 살면서 실제로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온 깨달음이에요. 이 보네퍼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처럼 사람을 사랑하는 것,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는 것도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경청할 수 있을까요? 이게 나 성격이 급한데 내가 해줄 말이 너무 많은데 들을 시간이 어디 있어? 빨리 다다다닥 이야기해 줘야지.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 마르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마리아를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일 안 해요. 복잡하게 많은 일 안 해요. 주님의 발치에 딱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잘 듣는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르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여러분 이 마리아 마르다 이 비유는요. 이 비유가 아니라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제자도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까 하는 이 제자도를 가르치는 이 넓은 단락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르다와 마리아를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보제로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마르다가 더 중요한 인물이에요. 부정적으로 있지만 이걸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마라. 왜냐하면 여러분 마르다가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죠. 이거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겁니까? 잘한 겁니까? 맞아요. 잘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 일행을 영접해서 자기가 막 일 준비하고 그게 나쁜 거 아닙니다. 봉사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일행을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마르다의 마음이 이상하게 변질이 된 것입니다. 마르다의 이 변질된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염려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염려하다. 근데 이 염려하다라는 이 말이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 고대의 그리스어, 헬라어로 쓰여졌는데요. 이 염려하다라는 원래 이 원어 메림나오라고 해요. 메림나오. 이 메림나오라는 말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이에요. 두 단어가 메리조라는 말과 그리고 누스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메리조라는 것은 나누다라는 의미예요. 나누다. 그리고 누스는 생각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마르다 잘 봐라. 너희가 나를 따라올 때 빠질 수 있는 함정을 마르다가 딱 보여준다. 잘 봐라. 처음에 나를 영접하는 것, 그거 잘한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속 썩이는 마리아도 눈에 막 보이고 나도 피곤하고 일도 많아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다 보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봉사를 하다 보면 불편한 사람들도 생기게 돼 있어요. 교회가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도 생기고 나를 안 따라주는 사람도 생기고 복잡한 일들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기게 돼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르다가 어떻게 변질되는지 잘 보라, 베드로야. 마르다가 처음에 나를 영접할 때는 나만 봤다. 나만 봤다. 나만 잘 대접하고 싶은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마르다의 생각이 나누어졌다. 생각이 나누어졌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쉽게 교회 봉사하지 마세요, 마리아처럼 성경 공부만 하세요, 저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봉사를 하든 성경 공부를 하든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예수님과 다른 것으로 나누어져 버리면 좋은 봉사를 하면서 마음이 시험에 들어요. 좋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마음에 막 짜증이 나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를 여러분 보시면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1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금요기도회 때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후서 디모데한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어느 교회를 사역했느냐? 에베소 교회를 사역했어요. 에베소 교회가 대단한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그리고 아볼로, 설교 잘했던 아볼로, 그리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 그리고 사도 요한까지, 그리고 누구까지 있었다 그랬어요? 권사님들? 금요기도에 안 오셨나요? 금요기도에 미워하지 마십시오. 어느 권사님이 있었다 그랬죠? 마리아 권사님까지 계셨어요. 마리아 권사님까지 계셨을 가능성이 많아요. 사도 요한한테 어머니 맡겼으니까. 엄청난 교회입니다. 역사와 전통과 그 안에 모인 사람들, 쨍쨍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의 특징이 뭘까요? 특징이 뭘까요? 방금 읽은 말씀에 나와요. 4절 끝에 변론. 이게 이런 교회의 특징이에요. 똑똑한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교회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말 많아요. 말 많아요. 제가 우리 교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원래 있었던 교회가 그랬어요. 정말 똑똑한 애들 많았어요. 정말 엘리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거기에 엘리트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회의를 싫어하게 된 계기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저 회의 별로 안 좋아합니다. 회의하면 얼마나 막. 여러분, 말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많은 곳에. 그런데 온유한 마음은 없는 거예요. 내만 똑똑한 거예요. 하나님도 똑똑하게 믿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해결책을 하나 말씀하십니다. 그게 2장 1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내가 첫째로 권한다,
해결책을 말하는데 첫 번째 내가 해결책을 말해줄게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 이것도 제일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디모데전서 끝까지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두 번째가 없어요. 첫 번째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오래됐어요. 제가 참 웃었습니다. 혼자 웃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상식적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말 많은 공동체, 하여튼 아는 게 많아. 하여튼 뭐 무슨 주제라도 되면 뭐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신학적인 지식도 많고 뭐 할 말이 많아. 이런 공동체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공동체를 디모데야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느냐,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 뭐냐면 말 못하도록 해라,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 못하도록 해라,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말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말하도록. 그런데 말하는 방향을 바꾸라는 것이죠. 방향을. 사람에게 말 많이 하는 이 변론하는 공동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할 말이 많은지 이렇게 말하는 공동체 목회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에게 하는 말의 이 방향을 하나님께로 딱 바꾸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하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 말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말 못하도록 막으면요, 여러분 그거 데모 일어납니다. 반란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말하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말할 때 하나님께 말 많이 하도록, 하나님께 말 많이 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상대해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바뀌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처리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많아져야 돼요. 미국에 아주 우리나라에 이제 한 10몇 년 전에 유명해진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세이비어 처치라는 데가 있어요. 미국 워싱턴에 있는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세이비어 처치. 세이비어 교회 이야기하면서 좀 여러 가지 책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핵심, 제가 볼 때는 핵심입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성도들을 이렇게 목회하는 겁니다. Inward journey 그리고 outward journey. 내 안으로의 여행을 하게 하고 거기에서부터 바깥으로의 여행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로 이것입니다. 거기는 교회에서 이걸 해야 됩니다, 저걸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구조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그 교회 어떤 수양관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서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어떤 성도들에게 주시는 비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비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outward journey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가는 여행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하면 성도들은 보통 일반 성도들은 편하게 좋아하니까, 고생 안 하는 거 좋아하니까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니에요. 그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는 줄 아십니까? 중독자 사역, 마약 중독자, 구제도 아주 레디컬하게 합니다. 아주 과격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백성들은 여러분 좋은 의미에서 과격해질 수 있습니다. 레디컬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음성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살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소심하고 소극적인, 내 틀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늘 해왔던 것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더 느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가장 창조적인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재밌어요. 재밌어요. 내가 늘 하는 것만 진부하게 하지 않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기를 바라고, 그러면 너무나 신나게, 재밌게, 창의적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랍니다. 저는 바라고 기대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누군가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요즘에 자꾸 저한테 자립준비 청소년에 대한 마음을 주세요. 고아원 18살 되면 나와야 되잖아요. 그 아이들에 대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자꾸 제 마음속에 낙태할 뻔하다가 맡기고 온 그 베이비박스, 이런, 아시죠 여러분? 요즘에 자꾸 제가 기도하는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미혼모가 자꾸 생각이 난다고, 그 아이들이 자꾸 생각이 난다고. 목사님,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자꾸 내가 기도하면 자꾸 이 마음을 주신다고. 목사님, 저 어떻게 해요? 나는 이런 거 해본 적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다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거 안 하지 않아요. 근데 목사님, 제가 큐티하고 기도하는데 자꾸 그 마음을 주세요. 목사님, 나 어떻게 해요? 저는 그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 그럼 전 같이 기도할 거예요. 같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어떻게 흘러갈지, 저는 너무 가슴 설레하면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하찮은 분들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다 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목회자가 훨씬 더 경직돼 있어요. 했던 것만 해요, 목회자들은. 직장이라고 생각하니까 창의성이 별로 없어요. 이걸 우리가 깨어나가는 것이 또 제 자신에게 주어진 또 숙제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한 번도 안 해봤지만 과격하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공동체. 초대교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바늘귀 구멍 같은, 우리 옛날에 영화 보면 뭐 바늘귀 있잖아요. 앞에 방 안에 들여다보는 바늘귀 같은, 초대교회의 바늘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15장 36절입니까? 예루살렘 공의회, 여러 가지 문제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죠. 결론을 내려서 야고보가 말을 합니다. 우상의 제물과 뭐 이거 제외하고는 다 괜찮도록 허락을 하라. 그런데 주어가 누구냐면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결정 내렸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바늘귀 같은 구절이에요. 우리가 의논해보고 당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과 우리는 이것이 가한 줄로 안다. 그 회의 가운데 성령이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셨다는 것을 다 아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체계적인 어떤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 나가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나 때로는 주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든 그 꿈을 주시고, 그것이 저와 함께, 목회자들과 함께 그 꿈을 공유하면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면서 주님이 열어주시면 여러분 그 열매도 폭발적입니다. 폭발적이에요. 주님이 열어주시면 주님이 일하시거든요. 폭발적입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안에 있는 것은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과 여러분들, 중직자분들이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영혼들에게 귀를 기울여 주었더라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았을 텐데, 지금보다는 훨씬 더 교회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작았을 텐데, 문제가 있든 아픈 사람이 있든 뭘 하든 우리가 말을 너무 많이 했구나. 말을 너무 많이 했구나. 영혼을 찾아가지 않았구나. 들어주지 않았구나. 여러분 기대하고 바랍니다. 우리 지금부터 잘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교회를 앞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실 때 잘 들어주세요. 잘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훨씬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그렇지요? 주의 성령께서 더 마음껏 일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한 가지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주의 음성을 듣고 영혼들의 음성을 듣고 잘 듣고 찾아가서 예수님 닮은 장로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닮은 권사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닮은 안수 집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예수님처럼 우리가 영혼들에게 찾아가게 해주시고 주의 음성을 잘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영혼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을지,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을 쏟아놓기 전에 영혼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주님께서 저 영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 저 영혼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영혼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 저희들, 그래서 예수님 닮은 목사, 예수님 닮은 장로, 예수님 닮은 권사, 예수님 닮은 안수 집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